오늘 명절에 딱 맞는 찬양인 같아요. 약간 오늘은 중창단 분위기지만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궁금증은 진짜 하나님이 있기는 한가 하는 것일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무엇이며 저렇게 열심히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는 것은 우주와 자연과 사람의 신체의 인체의 비밀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이신 성령과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바쳐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둘 다 서울에 있다 보니까 한 번씩 집에 오면 KTX 열차를 타고 김천 구미역으로 옵니다. 이전에 학교 다니고 가난할 때는 새마을을 타거나 무궁화를 타고 구미역으로 와서 문제가 없었는데 소득이 있고 KTX를 타고 오기 시작하니까 제가 좀 귀찮아졌습니다. 김천 구미역까지 태우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의 빠지지 않고 아이들을 데리러 제가 김천 구미역까지 갑니다. 물론 갈 때도 김천 구미역까지 태워다 줍니다. 아무리 몸 컨디션이 안 좋고 바빠도 그 일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매번 제가 김천 구미역까지 태우러 가고 또 태워다 주고 하니까 어느 날 딸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제가 다른 할 말도 많았지만 참고 이럴 때 내 진심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말했습니다. 아빠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너를 사랑해.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 넌 깜짝 놀랄 거야. 아빠는 네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약간 감동을 먹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부모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물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만큼 제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잘 되기는 어렵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부모에게 효도를 하게 됩니다.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위해서 애쓰고 부모님 기뻐하는 일들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역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제가 제 아이에게 말했던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아빠의 사랑은 훨씬 커 한 것보다 그보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정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이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알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철이 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자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에베소 성도 교회들이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현실을 하나님께서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가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게 되면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어려울 때 부모님을 생각하면 힘을 얻습니까? 왜 우리가 힘들 때 가족들을 찾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다시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 그 넓이, 그 높이, 그 길이를 안다면, 그것을 더 풍성히 누리고 있다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고 그 어려움들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바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 예수를 믿고 그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를 붙들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참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고 그들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 것을 그들이 알게 되면 그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를 끝까지 믿으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고 바울 자신이 그것을 경험했기에 그는 현실적인 문제를 기도하기보다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통해 성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질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임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물질을 누리는 것은 우리를 잠깐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영혼이 새 힘을 얻어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아나갈 힘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되면 모든 시험과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으로 태워로 나오지도 않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지듯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모르겠니? 모든 사람들은 장자를 택해서 그에게 복을 주고 그를 통해서 일하는데 나는 장자인 에서를 버리고 차자인 야곱을 택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12지파가 나오게 하고 그동안 내가 이스라엘을 돌봐주지 않았니?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야곱이 더 의롭고 뛰어난 사람이었어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지극정성으로 이스라엘을 돌보셨습니다. 하루 이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세월 동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를 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말합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대세요. 엄마 아빠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한다는 표를 보여주세요. 지금 네가 거기 있는 게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표요 증거다. 네가 태어나서 여기까지 살아올 동안 수없이 병원을 들라들고 여러 밤을 열이 나서 잠을 못 자고 이런 어려움들 다 속에서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너를 책임지며 돌보고 사랑으로 돌보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돌봐서 너를 여기까지 키워낸 게 부모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지 그보다 더 너를 사랑한다는 큰 증거를 어디서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많은 사랑 가운데 택하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이 시대의 야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어렵고 똑똑하고 더 나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평생 돌보시고 평생 돌보시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이 세상 떠날 때는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환경에서 확인하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당장 딱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택하고 구원하신 구원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환경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부모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든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지 못하든 부모의 사랑은 한결같고 부모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경이 나빠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할 때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프고 더 안타깝고 더 마음으로 애틋한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택해 주신 그 택하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다면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난 후에 계속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고생을 했습니다. 수없는 고난의 길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아니하고 박해자요 포학자였던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택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예수 믿게 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십자가의 은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환경 속에서 환경과 상관없이 찬송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평생 주님을 섬깁니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충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게 한다는 것은 부모가 절대 할 수 없는 일, 어떤 부모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도 없는 크고 위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낙원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먹기에 좋은 것과 보기에 좋은 것들을 마음껏 나게 하시고 그리고 먹기에 좋은 것들을 마음껏 먹으며 보기에 좋은 것들을 마음껏 보고 그 향기를 맡으며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은 모두를 주인처럼 누리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시는 나무에 만드시고 실과는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이었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것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죄의 형벌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언젠가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길어야 100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형벌을 대신 받고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의롭지 못하고 죄투성이고 나만 알고 욕심투성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고 내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품고 계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죽어도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나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외아들을 내 대신 죽게 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 땅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이 죄 때문에 영혼이 망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사람을 죄로 인해서 망하는 자리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냐는 것.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건강의 문제입니다. 한 번씩 TV를 들어보면요, 온 TV도 특별히 종편 이러죠. 넘어서 온통 다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의 관심사가 건강에 쏠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건강에 관심이 있습니까? 빨리 죽지 않으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이라면 이 땅에서 잠시 살다 가는 우리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우리의 영원히 살거나 영원히 죽게 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것은 비슷비슷합니다. 건강하다고 얼마나 건강하며 건강하지 못하다고 얼마나 건강하지 못하겠습니까? 잘 산다고 얼마나 잘 살며 잘 못 산다고 얼마나 잘 못, 그건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의 세상은 극명하게 갈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그 일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치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어디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를 여러분은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건강하면 하나님 사랑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병들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바꾸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부모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면 부모가 여러분을 여러분이 잘못되면 여러분이 부모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실패하면 부모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전혀 그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그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것. 부모의 사랑은 부모라는 존재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평생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의심치 않고 평생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이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힘입니다. 이 사랑을 믿고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사랑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모의 사랑도 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클까요? 부모의 사랑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든지 얼마나 더 크게 우리를 위해서 일할까요?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십자가에서 확인해야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된 증거입니다. 이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힘입어 세상에 요동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